인간적인 방법이 별 의미가 없었다는 것과 또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 전쟁의 성패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쟁에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영적 기류를 바꾸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눅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 땅이 떨리면서 블레셋 진영이 초토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두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가정의 기류를 바꾸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시대의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펼쳐진 환경에 주눅들지 않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펼쳐진 환경에 주눅들지 않는 믿음. 여러분, 오늘 이 600명의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석류나무 아래서 머무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석류나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림몬이라는 뜻인데, 림몬에는 림몬바위가 있고 림몬바위 근처에는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여 숨을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이 600명의 사람은 전쟁할 의지는 요만큼도 없고 이들은 여차하면 도망가서 굴에 숨으려고 거기 머물러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도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모습을 딱 보이는 순간에 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히브리인들이 숨었던 굴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과 이 600명의 사람들은 지금 주눅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블레셋의 군대 앞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데 한 사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무기던 사람에게, 비서에게 나와 함께 저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서 저것들을 박살내버리자.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 지금 안 된다라고 말하고 전쟁할 의지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벌벌 떠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쳐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 6절 말씀은 우리에게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6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좀 이런 거는 힘차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수에 많고 적음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펼쳐진 환경에 주눅들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누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치 인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1000만원이 둘러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누워서 자고 깨는 것입니다. 잠을 푹 잤다 그 말이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10명이 지금 나를 찾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숨어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잠이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문을 갑자기 열고 팍 들어와가지고 나를 찔러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온 거죠.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세상의 영적 기류를 바꾸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일하는 그 목장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전도회에서
우리 진교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려 할 때에 많은 사람이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단 한 명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원하건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패배주의와 불신앙으로 가득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열린 자를 찾는 것이죠. 오늘 이 요나단은 영적인 시각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6절에 읽은데 여러분이 못 보셨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할례받지 않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심판할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단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저들은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로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뭘 보는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해하려는 그 엄청난 마병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제거하실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에요?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갖춰져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시각이에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보일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환경에 주눅들지 않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제가 종종 언급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세상 임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전쟁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바로 통치자인 원수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그 많은 능력으로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믿음에서 온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해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원수 마귀가 활개치고 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는 순간부터는 원수는 머리가 깨진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는 그의 백성들 앞에서는 원수 마귀는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군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때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영적인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블레셋과 같은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옥죄어서 우리는 지금 무력하고 펼쳐진 환경 속에서 주눅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주눅들지 말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이 비록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내가 기도했던 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데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한 그대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본주의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지만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돈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많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뭔가 감동 주시는 것들,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 헌신해 버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온 세상의 새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키우시고 여러분의 생업을 키우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풍성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펼쳐진 환경에 주눅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돌파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이다. 세상의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맹신이라는 게 있어요. 맹신. 또 하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데 맹신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 벌린 거 봤죠?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냥 쭉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고 나가는 이게 바로 맹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 의지가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단지 내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무조건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떼 쓰는 아이와 같이 내가 떼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칼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칼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내가 망하는 길임을 알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신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맹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올라갑니다. 블레셋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병기던 자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우리가 몸을 이렇게 저들에게 보이자. 먼저 우리 둘이 쫙 하고 나타났을 때 저 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거기 기다려. 이러면 우리는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기를 올라오너라.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저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맹신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습을 딱 보였더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대답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오겠다 했습니까? 올라오라 했습니까?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였다.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너무 감격적이죠.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왔기 때문입니까? 말씀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이길 거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는 맹신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불안한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안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맹신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정확하게 음성을 들려줄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 절대로 여러분은 무리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리로 건너갈까요? 오라. 주님 말씀하시고 무리를 걸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리를 걸어갈 테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100% 빠지는 것입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이 동네에 저수지가 있던가요? 하여튼 거기 가셔가지고 주님, 내가 이거 건너갈 테니까 하나님 나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발을 떼는 순간에 여러분은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할 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이 왜 잘못된지 아십니까? 많은 부흥사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네가 결심하고 무리를 건너가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여기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그리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해요. 나의 믿음의 마음의 중심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심령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더디 가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쭉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에 그들이 옮기고 옮기지 않는 결정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가자! 그럼 가고, 모세가 멈춰라! 그럼 멈추고 이랬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거기 있었습니다. 법궤 위에 구름이 딱 떠 있습니다. 구름이 가면 옮기는 것입니다. 구름이 가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가라. 가면 가는 겁니다.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결단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결단해야 되는 게 이건데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좋은데요. 근데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낫다. 실제 증거가 뭐죠? 사도 바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시아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게도니아로 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딱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가고 싶은 아시아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마게도니아를 선택하죠. 여러분, 그게 선교 전략으로 탁월했던 것입니다. 유럽이 복음화되고 난 이후에 아메리카가 복음화되고 아시아로 건너와서, 아시아로부터 건너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돌아온 것이죠. 바울이 전도할 때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만들어가는 길에는 힘든 길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은 대단히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훨씬 빨리 갑니다. 제가 사도행전 25장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베소도라는 총독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소도가 할 수 없었이 네 예루살렘에 갈래? 로마로 갈래?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이사에게 하소연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로마를 봐야 되겠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을 충동시켜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바람에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그 재판의 결과가 로마 가이사에게 보내는 것인데 바울 혼자 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암살자들을 만들어서 바울이 혼자 될 때 죽여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가면 군인들의 호송이 따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중에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당신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체포하러 온 그 유대 종교 지도자의 군인들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길을 툭툭 틀어가지고 말고에게 도로 붙여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도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저것들을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지만,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해서 내가 체포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학자가 기적이냐 우연이라는 책을 적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같이 독서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는데, 서머리를 하고 디스커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랑에 빠졌는데 부인이 예수쟁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심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내가 우리 부인을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짜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겠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읽으면서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 확실한 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깊이 잠기게 되고요, 목사님이 되십니다. 윌로우 크릭에서 부목사님이 되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교수가 되고 책을 얼마나 잘 쓰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는데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 영화가 나왔는데 바로 이분이 그 글을 쓴 거예요, 각본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신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도와주셔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얼굴을 보일 텐데 저들이 올라오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려오면 우리는 도망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나단이 결정하고 올라갔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런데 1번에 보면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블레셋의 군대는요,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다 모라같이 많은 사람이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진영이 저 들판에 막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여러분, 이 정도 군대 되면 아마 이 진교 저 들판하고도 다 덮고도, 금남 땅까지 다 덮고도 군대가 그렇게 주둔할 만큼 엄청난 수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간 겁니다. 요나단과 병기던 자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는데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진영 전체가 지금 두려움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떨리게 하시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계산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산으로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요나단에게 너무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기가 막힌 이야기 있어요. 1절에 14장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뭐 했다고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결정권자입니다. 사울에게 이야기 안 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왜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사울은 믿음이 부재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이야기하면 못 갑니다. 이게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영과 요나단의 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무기된 그 사람은 자기와 평소에 교제하면서 믿음이 같아진 사람들입니다. 영이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합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역사는 거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두가 다 같은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연합과 일치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연합과 일치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이 뜨거워져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주의 종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우리 한번 가볼까요? 그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과 마음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올라가 봅시다.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가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원들이 당신과 마음을 연합하여 우리가 같이 가겠사오니 당신은 앞서 행하소서 우리가 따라가리이다. 이게 연합과 일치잖아요. 우리 진교교회에 이런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이 그런 거죠. 연합과 일치. 여러분, 룻 아십니까? 나오미를 따라갔던 그 모압 여인 룻. 룻의 신앙 고백 속에도 연합과 일치가 나와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러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일치예요, 일치. 믿음의 일치. 그러니 여러분, 룻이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합과 일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과 일치를 이룬다면 좋겠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면 좋겠죠. 목장에서 목장의 식구들과 목자가 서로 이렇게 연합과 일치를 이루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영역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사는 날 동안에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자가 되겠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죠. 한 마음 되는 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노예에서 기관장들을 모아가지고 그 노예 부장이라든지 시찰장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나 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경남 인권 조례 있잖아요, 그죠? 반대. 그 반대 운동 우리 경남 진주 노예도 하거든요. 그 이제 거기 위원들이 3사람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3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참여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창원에서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기는 처음이에요. 3만 명이 모여서 우리는 이거 반대한다. 이거는 애들 다 망하게 하는 길이다. 나라가 망한다. 이거 안 된다. 그래 했는데 여러분, 교육청에서 이번에는 조례를 올리지 않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창원 쪽에서는 그 지도부들이 조직되어서 우리 기독교만 말고 일반 모든 사회단체들도 다 연합하자. 그래서 한 100여 개 정도의 그런 연합단체들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교육청에다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아시죠? 영국이 80%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동성애자가 1%였습니다. 1%는 정말 미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80%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 1%들이 뭔 일을 하겠냐.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1%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법을 제정하는데 이들이 공청회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절차를 따라서.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공청회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참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청회를 1차, 2차, 3차를 한 거예요. 아무도 반대 안 하죠. 기독교인들이 거기 참여 안 하니까. 그 통과. 법이 딱 제정됐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니 잡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벌금이 3천만 원씩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법적 실험을 하는데 허송세월 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거 법정에서 실험하느라고 목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뚝이 딱 무너지면서 와장창 무너져 내려서 지금 영국 교회는 초토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과 일치가 깨어지면 교회는 망하고 다음 세대 망하는 것입니다. 서부 경남에 이 일들이 진행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 곳곳에서 모든 조례들이 통과되며 온 나라 교육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정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연합과 일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도 교회도 가정도 모든 영역에서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요나단과 이 병기던 자의 마음이 딱 하나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동네를 그냥 떨게 만들어버리니까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이기는 전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이길 수 있는 전쟁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환경을 보고 주눅들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주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